오늘 하세나 본문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 모으고는 좋아서 날핍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못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제 본문에서 하박국은 유다 땅에 일어나는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유다 땅에 일어난 불의와 죄악을, 더 정확하게는 그 불의와 죄악을 행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에 예언자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탄식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 예언자는 하나님이 하신 첫 응답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바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는 분, 곧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한 번 더 확인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언자가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탄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정결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그저 보고 계시며 패역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이 탄식은 마치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온 탄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대상이 다릅니다. 2절부터 4절의 범위는 유다 아니었고 대상은 그 나라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범위는 국제사회이고 대상은 국제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바벨론입니다. 예언자는 바벨론이 힘을 얻어 국제사회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잔인하고 참혹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을 물고기같이 벌레같이 하찮게 다루었습니다. 또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지요. 그러나 주변 나라들은 이 바벨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너무 세였기 때문인데 마치 신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힘이 강했습니다. 예언자는 이런 바벨론을 보며 한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은 패역하고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자신보다 더 의로운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바벨론이 자신보다 의로운 유다를 심판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지요. 예언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그래도 유다를 심판하려면 그보다 의로운 나라가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과정에서 이 잔악한 바벨론에 의해 유다에 남아있는 의로운 자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런 생각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렇기에 하박국 2장 1절에서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자신만만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을 넘어 대답하시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내일 본문에서 찾고 오늘은 하박국의 둘째 탄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만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과 범위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 극한적으로 한정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내 사람, 내 자리, 내 일터, 내 문제, 내 공동체, 내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기도 제목의 범위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분명 내 사람, 내 자리, 내 일터, 내 문제, 내 공동체, 내 나라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불의와 악행에 대해 탄식하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곳곳을 바라보며 탄식할 줄 알아야 하지요. 물론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탄식과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며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뿐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탄식하기를 바라시는 사건과 영역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아보며 그것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의 입술로 하박국 2장 20절을 고백하고 또 3장의 노래와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들과 오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